my heart.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강사 목사님, 사자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서진교 목사님 장애인 사역하시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셔서 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또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귀하게 또 나눠주셔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품고 이 시대와 나라를 품고 북한과 선교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서진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경험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구약시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그 400년 동안 그리스와 이집트, 시리아에 의해 차례로 압제를 당하고 식민 생활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 함락을 당하고 또 식민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부패하였어요. 식민지가 되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이스라엘에는 암흑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400년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던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오늘 본문은 안 읽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집에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남편과 딱 7년 살았는데 갑자기 과부가 돼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듯이 84세가 될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15세 전후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안나는 15세에 결혼을 해요. 남편과 7년을 살고 22 혹은 23세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84세까지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22에서 84, 60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 거예요. 안나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나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를 간과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상처는 이 세상 그 어떤 상처보다, 고통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안나가 받은 상처는 그런 상처였어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60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안나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다가 느닷없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었다는 상처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이 빼앗아갔다는 생각에 절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견디기 어려워요.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을 지켜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안나는 기도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원망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안나는 그런 상처와 고통과 그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안나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이 그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안나는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감히 안나에 비할 수 없지만 저도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2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열심히 신학생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특별히 주님이 저한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서울역 영등포 청량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장애인 봉사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열심히 주의 길을 갔어요. 주님은 저를 처음에 그 부르심대로 결국은 저를 장애인 사역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굿윌스토어라는 곳에서 장애인 자립 사역을 시작해요. 굿윌스토어를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굿윌스토어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굿윌스토어는 발달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일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하여 자립을 하게 하는 곳이 굿윌스토어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해맑은 표정의 장애인들을 봤어요. 그 이전에 제가 봉사하면서 만났던 장애인과는 사뭇 다른 너무나 밝고 자신감 넘치는 장애인들을 본 겁니다. 장애인이 자기가 일을 하고 직업이 있고 월급을 받아 저축하고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서 콘서트 구경 가고 또 자격증까지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의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완전 변한 그 장애인을 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 있었지만 안 쉬었어요. 주 5일이었는데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다른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다른 장애인을 자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매장이 이제 곧 문 닫는다 이런 막 말들이 돌 정도로 어려운 매장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매장이 재단 전체 1등 매장이 돼요. 많은 기증이 들어오고 많은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전 직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단 본부에서 저를 사목으로 데려갑니다. 제가 원래 사목이 아니었어요. 말단 사원이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보고 저를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장인의 자립을 위해 사역할 때 저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딱 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3살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3살 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저희 아이가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고 허탈해서 그냥 길을 터덜터덜 걷다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2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어머님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제 일이었어요. 4살 때 배회하던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누구의 챙김, 누구의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걸 아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마른,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로 제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자퇴를 합니다.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자퇴해요.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또 저에게 목회자의 길로 부르셔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요.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장애인과 노숙인들 섬겼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합니다.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밤새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다른 학과 선배, 그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다, 제가 들어요, 이 소리를.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는데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90만 원 모아서 등록금 냈어야 했는데 이 선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90만 원 줍니다. 이 선배는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결국 퇴학을 당해요. 제 인생 2번째 퇴학인 거예요. 딱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세요. 원래 가난했는데 진짜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이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장에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거기 사람 살더라고요. 보증금 없는 월 10만 원.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삽니다. 그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소망을 잃은 저를 붙들고 주님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주님이 나랑 우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요한복음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왜 우신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 그가 우는 것과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오라비가 죽어 오빠가 죽어서 대성통곡하는 마리아를 보고 주님이 마음이 동하여서 함께 울어주신 게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아, 나랑 울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밑바닥에서 주님이 저를 건져주셔서 다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마음 잡고 신학교에 재입학합니다. 열심히 해요.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을 해요.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큰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세요. 저희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 받으셔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님이 스스로 자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몸을 해치시니까 제가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갑니다. 그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더니 어머님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려요. 그리고 정확히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또 아버지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갑니다. 그 과장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보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니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제가 또 아버지도 8층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제가 새로 꾸리는 이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제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근데 저희 아이가 3살 때 복합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3번의 퇴학을 당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장애 진단 받고 아파서 맨날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와,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항상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가장 힘들 때 아내랑 저랑 밤에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이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라는 첫 번째 감동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받고 아내랑 저랑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첫 번째 감동이 임하고 나서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발달 장애를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발달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한 다리만 건너면 무조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죠? 면역이 약하니까 매일 병원 가거든요. 그리고 재활치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병원 가요. 맨날 가요. 진짜 맨날 가요. 맨날 병원을 가요. 이거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의 재활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다 비급여예요. 한 사람당 기본 300만 원 들어갑니다. 아이 하나당 300만 원이 들어가요, 매달.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놓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하고 치대고 있고 아버지는 직장 일 마치고 퇴근 어딜 퇴근해요? 병원비 보러 나가야지. 쿠팡 뛰러 가요. 대리 뛰러 가요. 어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키우는 부모들 가족은 다 이래요. 이것도 힘들거든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내 죄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평생 이고 살아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아버지랑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닙니다.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뼈를 말립니다. 숨을 못 쉬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주님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아이의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꽉 막혀서 저희가 숨을 못 쉬었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두 번째 감동 주시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갑니다.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비신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그 해석이 임하잖아요. 감동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동이 임하는 순간 직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더 큰 고난 당할 때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고난 중에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니까 믿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괴롭다고 안 죽어요. 괴로워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괴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우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신자는 괴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외롭진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더 함께 하세요.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어느 분 하나 할 것 없이 명체 돌덩어리 하나 이고 사실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돌덩어리가 소화되시길 원합니다.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 자립 사역을 생명을 걸고 해요. 원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생명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 아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딱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란 비전을 주십니다.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란 구딜 스토어나 그런 장애인 기관들은 자립기관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서 판매해요.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사용하지 않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기증해 주면 적어도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겠더라고요. 10%만 교회가 동참하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자립하고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건 10,000개의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10,000 가정이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일할 스토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기면 그곳을 드나드는 비장애인 고객 기증자들이 자연스럽게 편견이 깨져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깨집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건 만남이에요. 만남입니다.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만나기 전엔 장애인 만나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리지만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수백만, 천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한다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누가 듣든 아니 듣든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교회들에서 저를 설교자로 초청을 해요. 저 큰 교회 목사 아니에요.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에서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내게 하십니다. 첫 번째 책, 제 간증집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내요.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 순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도 놀라고 저도 놀란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책을 내는데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에요. 그 책 낼 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전처럼 못 돌아다녔거든요. 1년에 5만 킬로 이상 운전하면서 전국을 누볐어요. 장애인 사역 알린다고. 근데 이제 무릎 연골이 그때 다 파열돼 가지고 못 다닐 때 책이 이게 발이 달려 가지고 지 혼자 전국을 누비더라고요. 책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을 전국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그 순위에 있으니까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사서 봅니다. 그래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에 섭외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디렉터 목사님이 또 그 책을 보고 저를 또 다니엘 기도회 섭외해요.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회 나갑니다. 가서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삽시간에 한국교회 전체에 이 사역이 퍼졌어요. 한국교회가 아파트어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고 구딜스토어 매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기를 시작해요. 그 일로 인해 더 많은 매장들이 생겼고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자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인 저를 통하여 아픔이 사명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에 그 사역을 주님께서 앞장서 행하고 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아픔이 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안나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나를 잠시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와 일평생 동행하셨어요. 안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녀의 기도 제목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안나는 새로운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안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 기도했다면 아마도 평생 그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그 오랜 세월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나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나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당시 선지자라는 칭호는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칭호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 여성이면서 선지자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있죠. 손에 꼽아요. 얼마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성도 아니고 과부입니다. 과부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메시아를 증언하고 기도로 그 메시아를 기다림을 몸소 보여준 안나를 가리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평생을 기도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때마침 그 안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성전에서 여느 때처럼 기도하던 안나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저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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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 마음의 전율과 감동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60년 동안 기다려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으로 흐느꼈을 겁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평생 감사의 제목이 없을 법한 삶을 살았던 원망과 절망으로 점철되었을 안나의 삶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따랐지만 내게 남편을 빼앗아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나가 감사했다는 건 이미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다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나는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오랜 세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 약속의 성취를 보고야 만 것입니다. 아무도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킨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없었어요. 주야로 성전에서 금시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안나가 유일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그녀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또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디렉터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딱 이제 앞에서 부임 인사를 첫 주에 할 때 한 100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작은 교회, 막 제가 혼자서 부서 4개씩 맡고 하루에 주일날 설교 4번씩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던 그 전에는 개척교회, 친구 개척할 때 그 개척을 같이 시작했을 때 그 개척교회, 그렇게 고생하던 제가 마침내 규모가 있고 뭔가 갖춰진 시스템이 있는 건강한 교회에 제가 온 거예요. 그 100여 명의 청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이 친구들과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참 컸어요. 근데 제가 첫 주에 부임 인사하고 나서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단 내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에 4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거짓말로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거짓말이 나중에 들통나서 다 그냥 알아서 다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막 잡고 뒤흔들 때,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할 때, 그때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매주 다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때문에 이제 작년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의 아들, 딸들이 청년이잖아요. 교회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청년들은 내 친구가 교회를 떠나니까 또 따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지 2달도 안 돼서 반토막 납니다. 청년부가 반토막 나요. 그리고 딱 2달 되었을 때 교회 굉장히 모든 청년들이 믿고 따르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온 지 2달 만에 장례식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은 청년들은 와가지고 막 울부짖고 공동체가 완전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매주마다 이제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동료 사역자들이 저한테 이제 청년부 그만 없어지겠네, 이렇게 막 저를 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걸 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게 청년부 공동체가 침몰하고 있을 때 제가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청년들한테 기도하자 그럽니다.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 끝나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광고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밤 11시 넘어서 제가 이제 한 방에 들어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저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저 혼자 기도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자정이 넘도록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 중에 어느 날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 조부상이 났다는,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이제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장례식장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선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조부상은 교회에서도 안 챙겨요. 힘든데 가지 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그때 뭐 전임이 아니었어요. 교육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가 뭐 그런 것까지 가냐 그러면서 저를 말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게 가고 싶어서 갑니다. 갔어요. 장례식장 가니까 이제 그 청년이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이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문을 하고 그 청년과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청년과 그날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온 지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조부상이 연속으로 일어나요. 그래, 청년들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조부상이 원래 뭐 일어나긴 하지만 갑자기 막 연속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가까운 지역에서 하기도 하지만 뭐 교회가 안양에 있었거든요. 뭐 안양이나 군포에서 장례식을 하기도 하지만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갔어요. 평일에도 갔습니다. 가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청년들이 수근거리는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저를 두고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 왔어.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도 왔어. 막 수근거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여느 때처럼 이제 청년부 기도회를 하려고 혼자서 또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한 청년이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기도회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그 전율을 잊지 못해요. 그렇게 한 명의 기도하는 멤버가 생기고 그 다음 주부터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자정이 넘도록 간절하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청년부에 새로운 새신자가 한 명 와요. 새로운 청년이 한 명 오는데 이 청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조부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부 예배 때 마치고 청년들한테 오늘 우리 새로운 청년 그 조부상이 여기 군포의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올 수 있는 청년들은 오세요. 제가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먼저 차 끌고 가서 조문을 하고 이제 청년들 왔나 하고 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3부 예배 왔었던 모든 청년들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모든 청년들이 다 왔어요. 새로운 청년 위로하겠다고 줄을 길게 서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부 회복에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이제 여름 수련회를 청년들하고 갑니다. 3박 4일로 수련회를 갔는데 보통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 애가 있고 은혜를 받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수련회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심을 하고 성령님의 은사 주심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 아들은 그 집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저볼 때마다 제 손 잡고 아유, 전도사님 저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애예요. 근데 얘가 그 수련회 처음 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은혜 받은 거예요. 셋째 날 마지막 날 집회 때 은혜를 크게 받고 얘가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신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너무 들떠서 밤새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그 장로님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공동체를 주님 내 제 사명이 끝났다 하셔서 제가 떠난 거예요. 저는 그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안나 선지자처럼 오실 메시아를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안나 선지자처럼 제가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약속을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개척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꽃을 피우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실 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반드시 보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나 선지자가 그 기도했을 그때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을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소망이 없는 그 시대였기에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설로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안나 선지자를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암흑기 400년 중에 적어도 80년 빼야 돼요. 적어도 80년 빼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안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400년 중에 80년 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20년은 암흑기였을까요? 안나 이전에 그 320년 암흑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암흑기 아닙니다. 누군가가 안나 선지자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다린 누군가가 있었기에 안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치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사람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에 일하냐?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드는 일을 하냐? 따져요. 그때 그 낳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낳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게 예수님인 줄 알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다른 날들도 많은데, 일할 날들이 많은데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을 하냐 라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고치는 걸 일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어요.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안식합니까?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발 뻗고 안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을 찾아오시려고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들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오늘날을 개척교회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개척을 해도 안 된다 그래요. 어떤 방법도 소망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암흑기는 없습니다. 암흑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여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을 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다 갖춰진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몸은 편해도 마음은 불편해요. 하나님 일하심을 자주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을 자주 못 봐요.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건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심을 보실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명치에 돌덩어리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꽉 막는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답답해서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문제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해 주옵소서. 내 삶에 닥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함으로, 내가 붙들므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내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삶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이 시간 주님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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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시간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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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해석을 주시옵소서. 해석을 주시옵소서. 해석을 주시옵소서. 해석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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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시간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 시간 발견하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삶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교통하여 주시고 친밀함으로 교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날마다 그 지으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 하세요.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 주님은 먼저 땅에 기는 짐승들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여느 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창조의 그 행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세요. 그 이전에 의논 안 했는데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저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입니까? 질문한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제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딸 내 자식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기쁨을 통틀어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더 좋아하신 이유는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자녀로 지으셨기에 그 태어난 자식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자녀로 지으신 주님, 나를 자식으로 지으신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자식으로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식으로 지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식으로 지으셨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간데 없이 엇나가고 방황하고 고집 부리고 죄를 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자식으로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식으로 지으셨기에, 나를 자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듯이 주님, 우리를 자식으로 지으셨기에 우리를 살릴 수 있게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눈으로 쉬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쉬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식으로 지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친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자식으로 지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부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가난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안나는 과부였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안나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하는 것, 과부였던 한나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만나시고 그 한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한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나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았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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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한나와 같이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한나와 같이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온리교회를 향한 지금의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대적교회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시키려고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그 어떤 사람의 힘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개척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성도님들의 힘과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한 그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함께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아무개야, 나랑 같이 갈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데 너 나랑 같이 갈래? 네가 할 일은 없어. 그냥 내 곁에 있으면 돼. 내 곁에서 내가 하는 일 지켜보고 나랑 같이 기뻐해 주면 돼. 나랑 같이 갈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크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고 날마다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아버지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만큼 사랑하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도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하셔서, 내 존재는 자체가 필요하셔서 주님이 자식으로 주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만큼 사랑을 내가 곁에서 함께하게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기뻐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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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시려고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하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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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리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겸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도 나오시고 자녀를 품에 안는 부모님도 나오시고,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나오시거나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복음을 심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신다면, 그 옛적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드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그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마음에 복음을 심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온리교회의 주역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복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에 이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에 주신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있음을,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함께해서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고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에 주님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어 대신 죽으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가장 사랑받는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내가 알려 축복합니다. 이 아이 성경의 삶을 통하여 주님 기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에 씌어진 복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5장 6부 사지백체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사라지고, 모든 혈관에 막힌 것들은 뚫리고, 모든 관절염이 사라지고, 모든 디스크가 사라지고 강건해질지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나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어 우리의 가족을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마음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의 우울과 조울과 그 마음의 상심과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친히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시간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라고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나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메시아의 오심의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나 선지자를 본받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리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짐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주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손잡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자주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 많고 고집 많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킨 안나 선지자를 본받아 나를 온리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온리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